욥기서 3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보호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있었을 것이요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며 자신들을 위하여 황폐한 곳들을 세운 세상의 왕들과 은혼자들과 함께 하였거나 아니면 자기 집들을 은으로 채운 금을 가진 고관들과 함께 하였거나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며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악한 자의 고통이 그치며 거기는 곤비한 자가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는 갇힌 자들이 함께 쉬며 압제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작은 자와 큰 자가 거기 있으며 종이 자기 주인에게서 놓였도다. 아멘. 성경은 인간의 출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욥기서 1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은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나귀와 같이 그 새끼와 같이 태어난 인간들은 들나귀의 고집처럼 상당한 고집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자신의 교만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어떠한 줄에 매여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문 밖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불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귀 새끼와 같이 출생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출생한 자들이요. 그 자신들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들을 낳게 되어졌고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육신의 탄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거 우연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그 뜻, 그 목적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한 가운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원치 아니한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땅이 하루 동안에 생길 수가 있는가? 우연히 땅이 존재하고 있는가? 우연히 하늘이 존재하고 있는가?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우연이 있는가? 결코 우연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고 내 어미가 나를 낳는 날이 축복을 받지 못할지니라. 사내아이가 내게 태어났다고 내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하므로 그를 심히 기쁘게 한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는 것, 자신의 어미가 자기를 낳는 것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인생의 삶에는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이러한 슬픔이 있는가? 이러한 인생의 괴로움이 존재하고 있는가? 오늘 욥은 자신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 사내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출생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자신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루아침에 소유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딸들, 아들들도 잃어버림이 되었고 자신은 심한 병에 걸려있고 또 자신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아주 독서를 듣고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었는가? 자신을 받아주는 자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자신의 모태의 문을 닫아버렸더라면 자기는 태어나지 않았을 걸.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나를 무릎에 안고서 좋아했던가? 왜 이 땅에 내가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보지도 아니했을 것이다. 오늘 욥은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고 싶어하는 자,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것들은 누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진정 인생에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 아니한다면 이러한 생각 들어가지도 아니할 겁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뭔가 일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게 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갖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가? 그리고 나를 낳고 나서 왜 이렇게 좋아했고 기뻐했는가? 차라리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이스카리온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했도다, 이 말씀과는 다르다고 이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죄 가운데서 내 어미가 나를 잉태하고 나를 배웠고 나를 태어나게 했다 이겁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도 나는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벗어나 있는 존재여 죄 가운데 죄에 실어서 잉태되어서 출생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또 자신이 범하는 죄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경고하고 있죠. 이 땅 위에서는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내가 죄인으로서 잉태되어 출생했는가? 왜 내가 죄를 짓게 되었는가? 왜 죄인으로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죄와는 무관하게 되었을 거 아닌가? 죄를 알지도 못했을 거 아닌가?
그러나 태어나고 보니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여 죄를 지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태어났으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죄 가운데 출생한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유산된 것 같이 내가 있지도 아니하며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 같았으리라. 인생의 고난, 고통, 환난 그것을 맛보지 않았을 것인데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출생한 자여 또 인생의 삶이 모두가 고난이요 환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날수가 적을 뿐 아니요 인생의 수명은 70이요 80이라고 하시는데 그 날수도 적을 뿐 아니요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욥기서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소망 가운데서 빛을 바라고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빛을 발았는데도 어두움이 내게 임하였도다. 인생의 어두움, 그늘진 인생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고통이 오죠, 환난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기쁨을 바랐는데, 좋은 것을 바랬는데, 선한 것을 바랬는데 악이 내게 임한다고 욥기서 30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밤에 헌대가 흘러나와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누구의 위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아픔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아줄 수 없는 고난과 환난들이 내게 임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 하면 이러한 고통도 없이 있었을 것인데 태어나고 보니 고통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고통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현재의 고난들 반드시 그 값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그 대가는 주의 약속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인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 태어났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장차 주님으로 인해서 약속된 면류관들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죄와 무관했을 것이고 고난도 무관했을 것이고 또한 죄로 인해서 오는 죽음과도 무관했을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말씀하시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어디 있느냐고 시편 89장 4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자신들이 어떻게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명령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따서 먹어도 되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고 하는 것이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기쁨으로 태어났겠죠. 태어날 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겠죠. 죽음에 있어서는 환영을 받던가요? 왜 죽어간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죠. 죽음은 죄로 인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죠. 아비의 혼이 되었던 아들의 혼이 되었던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1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분명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이겁니다. 그걸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겁니다. 이왕 태어났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거죠. 그 자신의 의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라 이겁니다. 그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죠.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죠. 영원한 생명. 이왕 출생했다 한다면 그가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야 한다 이거죠. 그가 태어났으니 그가 죄 가운데 출생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태어났으면 죄 가운데 태어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가 되시고 죄인들의 저주가 되시고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목적은 뭐요? 이 땅에 출생한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요? 도둑질하고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했죠.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한번 태어났다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죄인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잃어버린 혼인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났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골로새 1장 14절이나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한다면, 그 자신이 한 번 출생했다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이요 구원이요 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죠. 한 번 출생했다면 그가 반드시 또다시 한 번 출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니코데모 같은 사람, 대단한 율법학자죠. 지식이 있는 자죠. 그런 자도 주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출생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 것, 자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하는 것, 생물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니코데모.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출생을 했습니까? 한 번 태어났다면, 육신의 출생을 했다 하면, 욥처럼 한 번의 출생을 했다 한다면 다시 한 번 출생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죄인이 한 번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가 새로운 출생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출생이 있다 이겁니다. 거듭남이라 이거죠. 무엇이 거듭나는 것인가? 분명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죽어있던 영, 바로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그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태어난다 이겁니다.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다고 하시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다시금 태어나야 한다는 것. 한 번 태어났다면 또 한 번의 태어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요 죽은 영이 다시금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거듭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되었죠. 거듭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혼들은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영은 다시 태어나고 여러분의 몸은 장차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습니까? 그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갈 이유도 없겠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다음이 문제가 이겁니다. 한번 출생했다면 죄들로 인해서 죽음이 되어질 것이고 그 죄를 인해서 죽은 자들이 어디로 불려나가요? 하나님의 심판석에 불려나간다 이겁니다. 분명히 죽음 다음에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욥기서 34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예 심판은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로마서 2장 3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당연히 마셔야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이겁니다. 태어났다면 그는 죄들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그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 자신이 행하는 대로 선악간에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내 죄로 인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마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마신 잔, 하나님의 예비하신 진노의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마지막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그의 피로 인해서 씻어짐과 함께 완전히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록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죄가 여러분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죄를 짓지 아니한 일이 있는가?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들, 그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들, 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 그 회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욥, 그는 태어남으로 인해서 수없는 고통을 받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만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태어났다면 태어난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이 뭐야? 지옥이죠. 지옥 불못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난 사람 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요?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첫째 목적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불못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곳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도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지옥은 없다고 외치는 자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시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요? 부자인데도 이름이 없지요. 부자인데도 이름이 없지요. 지옥 가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다 지옥 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사로는 이름이 있다 이겁니다. 어디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지옥이다 이겁니다. 지옥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보라 이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막을 수가 있는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짐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는 것이요, 진노로 인하여서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나가 3일 3일 밤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3일 밤 동안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지옥을 맛보셨다 이겁니다. 시편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감각이 없는지는 몰라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성경이 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불못에 던져짐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꺼지지 아니하는 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불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불을 보셨지요? 그 불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다 태우죠. 누가 그 불 속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며 그 불덩어리가 흘러나온 걸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만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구절들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개혁은 지옥을 거의 다 가려버렸습니다. 전부가 뭐라고 해요? 음부? 여러분은 성경이 음부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합니까? 또 지옥을 듣기 싫어한다 이거죠. 안 가면 되는 것이죠. 주께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옥의 고통의 맛을 보셨죠. 주님이 맛보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을 면제케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는 주님이시죠.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말씀은 이스카리온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자, 조금 말씀을 바꾸어서 인자를 믿지 않는 자, 영접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서 영접지 아니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으로서 영접지 아니한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유다 이스카리ot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이 그에게 좋을 뻔했노라.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태어났다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고 합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들, 항상 지옥은 누구가 오든지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지옥은 항상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시편 9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하라 이겁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는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죠. 태어난 자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늘나라를 하나의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떠한 것이야?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태어났다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든, 구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을 가든 그 선택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